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두의 기쁨이 된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숨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쭉 찾아보고 있어요. 누가 교회를 세워가는가, 누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12명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숨어있는 사람들. 그 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늘 2인자로 살았던 바나바, 그리고 늘 남을 섬기며 도왔던 다비다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나손이라는 제자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나손은요, 제자들 중에 가장 성경의 분량이 작은, 한 줄도 안 되는 그런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삼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손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정말 바람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같이 사라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나손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 아마 나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비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나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나손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다. 또 제가 늘 부족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곁에도 바울 곁을 지켰던 나손과 같이 이 나손 같은 사람을 만나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일들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꼭 필요하고 꼭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나손 곁에 있었던 제자, 그 바울 곁에 있었던 제자 나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해요. 15절에 그렇게 먼저 소개하는데 이 여러 날 후에로 시작해요. 그럼 성경을 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나손을 소개할 때 이 여러 날 후에 도대체 무슨 여러 날이 있었을까? 그 배경을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는 거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주요 목적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준비한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과 몇몇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놓고 막 들어가기 전에 가이사라고 하는 빌립의 집에 바울의 제자들이 머물게 돼요. 어느 날 그곳에 여러 날을 거하게 되는데 그날은 왠지 분위기가 달라요. 막 바울이 출타했다가 들어오는데 제자들의 표정도 다르고 분위기도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왜 분위기가 그렇게 됐냐면 기도하는 사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빌립의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험한 일을 당할지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바울의 제자들이 분위기가 슝슝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무는 동안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내려왔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묶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경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유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가보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눈물로 권유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쥐고서 자기 손을 막 묶어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 주춤하게 된 거예요. 아, 가면은 다 잡혀가는구나. 이제는 가면 다 죽게 되었구나.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눈물로 바울에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가면 다 죽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눈물 앞에 단호하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21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시오? 나는 주 예수님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 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울어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묶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일들 속에 죽는 것까지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갑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바울과 그 제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당하죠. 성령의 예언대로 결박당하고 환난을 겪게 됩니다. 결국에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향하게 되고,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이 집행돼요. 로마 서문 근처 세 개의 분수대가 있는 트레폰티나에서 목에 잘려 차명을 받게 되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예루살렘을 끝으로 마치게 돼요. 4차, 5차 진행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지금 나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나 투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아요. 거기에서 투옥당할 거고 고난을 당할 거고, 고난 속에서 여러 일들,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늘상 있는 일이어서 괜찮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날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 날 후에. 여러 날이 뭐예요? 서로 분쟁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서로 믿음과 사명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가지 맙시다. 가면 다 죽습니다. 눈물로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하는데 여장을 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사도행전 21장 15절에 보면,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그래요.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갑시다 해서 짐 챙겨가지고 출발합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90km에서 100km쯤 된대요. 걸어서 3일에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이 죽음을 알면서 걷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면 묶일 것도 알고 고난도 알고 죽을 것도 아는 그 3일의 길이 어떻겠어요? 바울의 선교 사역 기간 중에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가기 싫고 가장 빨리 도망가고 싶은 그 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죽음이야 뭐 그냥 죽는가 보다, 죽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죽기 위해 그곳으로 간다. 잡히려고 그곳에 간다. 고난 당하려고 그곳에 간다.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을 알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이 가장 두렵고 외롭지 않을까요? 가장 힘든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끝을 알고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끝을 알고 가고 있다고요. 이런 죽음의 징조를 바울만 안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가면 우리는 죽는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이사랴 즈음에서 이별을 하고 몇 사람만 예루살렘에 바울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이름이 바로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손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필요하고 모두가 다 도망갈 그 순간에 나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6절에 사도행전 21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바울과 함께 갔던 그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제자들이 누구냐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라는 거예요. 가이사랴가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지금 바울이 가자고 하니까 그 일을 가야 되니까 바울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서 바울 내려놓고 다시 가이사랴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손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손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손은 어디 사람이냐면 그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래요.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바울을 데리러 가이사랴로 왔고 그리고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바울과 함께 갔다가 바울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가이사랴로 가고 나손은 바울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나선 사람들은 집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손은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함께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잡힘과 동시에 나손도 잡히겠죠. 바울이 처형당하는 동시에 나손도 처형당하겠죠. 왜냐하면 그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나손은 바울이 가장 어려운 길에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함께한 진정 숨어있는 영혼과도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손에 대해서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그 장면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손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길게 하면 좋겠죠. 자세하게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나손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줄 알고 가는 길에 같이 가자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갈 거예요. 아마 적당히 타협하겠죠. 오늘 제자들과 함께 내 고향은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바울 예루살렘 내려놓고 나는 가이사랴로 갈 거예요.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가이사랴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 데리고 자기 집에 가려고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없는 걸로 합시다 했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못 모십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우리 집에 데리고 갑니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나손은 묵묵히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요. 누가가 그 나손을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참 형용사를 멋지게 썼어요. 오랜 제자라고 했어요. 오랜 제자. 나손을 보면서 그를 잘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를 아마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가 뭘까? 그것을 붙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에게 붙여준 형용사가 뭐냐면 오랜 제자였어요. 이 말은 오래전부터 일찍부터 믿었던 신앙의 연조가 깊은 사람인데 여전히 그는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오랜 제자가 헬라어로 보면 아르카이오 마테데라고 말하는데 아르카이오는 시작, 초창기, 오래된 이란 뜻이고 마테오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지식을 배우는 제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는 오랜 제자라는 거예요. 오랜 제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도망갈 생각했거든요. 나는 갈 생각했다고요. 놓고 집으로 올 생각했는데 나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Disciples of long standing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제자. 오랜 제자라는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제자. 상황이 이렇고 죽을 상황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라고 지금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믿었을까?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고 주 앞에 서는데 그때 믿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면 25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거든요. 25년 동안 그는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대요. 한 번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 옆에 한때 목숨 걸겠다고 충성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나소는 한 번 제자가 된 후 끝까지 제자로 남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어떤 처지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나소는 한 번도 그 길에 뒤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나손의 이름 앞에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를 선물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랜 제자. 그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랜 제자입니다. 그렇게 형용사를 붙여준 거예요. 이름은 누가 지어요? 부모가 지어주죠. 형용사는 누가 지어요? 누가? 뭘 보고 짓습니까? 나의 삶을 보고 형용사를 지어줘요. 성도는 이름이 아름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형용사가 아름다워야 돼요. 형용사가. 신실한 집사 누구누구, 사랑 많은 권사 누구누구, 충성스러운 장로 누구누구,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권사 누구누구, 눈물 많은 우리 지구장, 우리 구역장님 누구누구, 헌신적인 아무개 장로. 누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형용사. 이 형용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서는 오랜 제자라고 하는 바울이 누가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지어준 형용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뺀질뺀질하는 뺀집사, 눈치 빠른 눈권사, 수근수근 수건사, 고집불통 불장로, 이런 형용사를 가진 분이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우리의 형용사는 늘 주님의 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형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2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가도 변함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 거예요. 변함없이 오랜 제자와 같이, 그 제자 나선과 같이 묵묵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나손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제자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마음을 그가 가졌던 것 같아요. 그쪽 성경에 보면 나손의 고향이 나오는데 구브로예요. 구브로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10명 중 10명 다 바나바를 생각해요. 바나바. 구브로 사람 바나바. 그가 교회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바나바가. 그도 역시 나손도 그쪽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제자 중에 구브로 출신을 말하는데 나손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브로 출신 하면 바나바지. 바나바 명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가려진 무명의 이인자, 그가 바로 나손이에요. 무명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 그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나에게 박수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누가 나에게 칭찬해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제자거든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뭐가 상관이에요? 어느 교회든 같은 봉사를 하고 박수 받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일은 숨은 제자가 하고 박수는 대표가 받죠. 일은 눈에 잘 띄는 사람이 하고 칭찬은 눈에 띄는 사람이 듣습니다. 일은 눈에 잘 안 띄는 사람이 해요. 칭찬은 눈에 띄는 사람이 해요. 거친 일, 욕먹는 일, 힘든 일, 다른 사람 다 앞세우고 뒤에서 뒷짐지는 사람 있다고요. 나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제자야. 나는 성도야. 늘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나손은 사람이 알아준다고 더 열심히 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려놓는 그런 수준 낮은 제자가 아니에요. 나손은 굽으로 사람 칭찬을 바나바에게 다 양보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 없는 제자로 끝까지 살아갑니다. 누가 나손을 알아요? 삼손은 알아도 나손은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것이 제자인 줄 아는 사람 몰라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즘 식당에서 식사가 참 맛이 있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쭉 이렇게 보고를 들어보면 그래요. 누구는 몰래 와가지고 칼 갈고 간대요. 누구는 호박 넣고 가고, 누구는 고등어 넣고 가고, 누구는 물을 또 잔뜩 넣고 가고, 누구는 파를 또 넣고 가고, 누구는 옥수수 넣고 가고, 누구는 고기 사다 넣고 가고, 누구는 과일 사다 넣고 가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거 광고 잘 안 해요. 잘 소문 안 내요. 근데 와서 다 그 일을 해요. 누가 한지 다 알죠. 근데 조용히 놓고 가신대요. 조용히 일하고 가신대요. 바쁘시죠? 다들 바쁘죠? 그 음식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는 쌀만 씻고 갑니다. 누구는 야채만 다듬고 간대요. 어제는 또 머ութ대 다듬은다고 어른 권사님들이 앉아서 머ութ대 다듬고 가셨대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나손 같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제는 또 풀 맸어요.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뜨거운 날씨 그래도 힘을 보태려고 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제 또 와서 한참 일하고 가셨어요. 아이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다음 주에 있을 주일 행사를 준비해 놓고 가신 거예요.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나손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유명하고 하나님에게 무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명하나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손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줘도 하나님은 도무지 그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주님이 제일 먼저 이름 불러가며 반겨주는 제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나손 같은 사람이에요. 칭찬, 인정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맡은 그 일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왜 쟤는 안 하는지 말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묵묵히 감동되는 대로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손 같은 제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하는 일들마다 누가 하는지 모르는데 이 큰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손의 마음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니까 나손은요, 늘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뭐예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잖아요. 근데 나손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당하여 죽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상황 속에서 다 알아요. 자기 몸을 먼저 챙기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갔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다 그 마음 먹은 거예요. 바울과 거리 두기를 해야 되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나손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일부러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그 상황을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 취소합시다. 없는 걸로 합시다. 못 갑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나손은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떤 수고와 번거로움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다? 이거는 죽는 일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잖아요. 누구는 옷도 안 입고 도망가요. 다 도망가는데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요. 왜요?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존 칼빈은 이 본문을 이 나손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나손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자기 집을 내어놓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나손의 집에 머무는 순간 나손의 집은 온 예루살렘에서 정체가 드러나요. 언제라도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요. 바울 잡히면 바로 따라잡힐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안락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 그는 그 일을 포기해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제자는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떠날 때 함께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예요. 모두 문 걸어 잠글 때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서 섬기는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나는 저를 모른다고 할 때 내가 저 사람 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지켜주고 있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람, 내가 거의 어렵고 힘들지 알지만 그래서 내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보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손을 보면 참 우리가 많이 감동받게 돼요. 딱 한 줄도 기록이 안 됐어요. 몇 마디 몇 단어 기록해 놨다고요. 그가 행한 헌신은 매우 놀라워요. 더욱 너무 짧게 등장하여 보여주는 헌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든지 돕고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그것을 절대 놓치지 마라. 누가야 나손의 행동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나손에 대해 기록해요. 다 도망가고 마음 변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는 오랜 제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자리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마음대로 멋대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무명의 제자라고 그 제자의 헌신을 다 보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는 나손 같은 제자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함께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잠시 뜨거워지는 제자 소용없습니다. 끝까지 뜨거운 제자가 좋은 제자예요.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제자 아무 소용없어요. 한결같이 열심히 하는 제자가 필요해요. 남들 다 헌신할 때 덩달아 열심히 하는 제자 필요 없어요. 남들 부담된다고 헌신 포기할 때 끝까지 목숨 바쳐 충성하는 제자, 그 제자가 진짜 제자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입술로 네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고백도 받으셔요.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고백됩니까? 삶으로 고백된다 그랬어요. 인간이 삶을 살아 정직하고 의롭게 살 수는 없어요. 그 삶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삶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이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누구 칭찬, 누구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향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고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헌신을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으로 써내려온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 믿음에 따라 지어진 형용사를 붙여주실 거예요. 나손에게 오랜 제자란 멋진 형용사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형용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잘 되려고 내 삶의 이득을 보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고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미안하지만 길을 잘못 찾으면 딴 데로 가셔야 돼. 믿음과 신앙은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형용사를 붙여주실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늘 저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덤벙대지 말라고 저한테. 야, 요한아, 덤벙대지 마. 제 앞에 붙은 형용사는 덤벙대는 요한이에요. 늘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붙은 형용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큰아들 그랬어요.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했는데 큰 아들이라는 그 말이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삶을 정비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수고하고
거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우리가 주의 사명으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사랑이 넘쳐나면 좋겠어요. 사람을 보고 돕고 협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성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정비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